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가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몇 개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찬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띄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니라서 예수님이 하늘로서는 생명의 떡인 줄 알아먹겠습니까? 주께로 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는 알고 있사오며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오병이어 기적 속에 담겨있는 마지막 때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도대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왜 오병이어를 이렇게 표적의 떡이라고 하고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도 살아가는 종들이 내가 먹고 있는 이 떡이 우리 주님이 살과 피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서 내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 수 있는 저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에게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오병이어 기적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구제를 더하시고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나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베풀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편집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그 구원의 그런 어떤 그 서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구약의 율법의 끝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끝. 그리고 율법은 목이 잘려야 돼요. 율법은 목이 잘림으로써 끝나는데, 그 목 잘림이 곧 뭐냐? 목이 곧은 자를 하나님께서 죽임으로써 그것이 곧 뭐냐? 죄인을 상징을 한단 말이죠.
율법 신앙은 우리를 교만케 만들어요. 목을 세우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인간의 의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항상 목을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목을 세우고 나오는 그놈을 살려놓으면 안 되죠. 그게 세례 요한의 목 잘림은 곧 구약의 율법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의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인간의 의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 목 잘린다. 그래서 목이 잘린 이 의미가 곧 뭐냐? 목이 곧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그 일들을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 이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그게 여기서는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가면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나가지고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고 나니까 그의 제자들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그게 예수에게로 가는 그 자들이 곧 뭐냐? 구약의 율법교회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곧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을 먹는 자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을 먹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할 때 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들을 그냥 어디 뭐 기적 베푸는 떡을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전부 하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표적은 뭐예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서 행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걸 가지고 표적의 떡이라. 표적의 떡이라. 그 무엇을 보여주는 표적이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실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만나를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었는데 그 모세가 준 것을 먹었지만 그것은 실제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나의 실체로 내가 왔다 이걸 지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나타나느냐? 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빈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고 나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서 제자들과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럼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그 표적들을 보고서 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떡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걸 계시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쫓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같으냐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 속에 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속해 있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목 잘리는 이 모습 속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같이 공유가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율법이 목 잘림을 당하고 나면 누구에게로 가요? 우리가 율법이 죽임을 당하고 나면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예수에게로 넘어가죠. 그죠? 예수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고 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로 가나요? 예수에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따라가니까 이들을 예수님께서 빈들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빈들로 들어가는 이것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할 때 이것이 홍해 바다는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신약적 의미에서 세례라 그랬죠. 그죠? 그럼 세례는 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죽는 것이죠. 목 잘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누가 죽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럼 그 애굽의 사람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생각해 볼까 하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이제 무태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마치 이게 창세기 그 1장에 볼 것 같으면 셋째 날에 바다 속에서 뭇을 빼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다 속에 그 바다는 건 뭐냐? 죽음의 세력인데 죽음의 세력 속에서 누구를 끄집어내느냐? 뭇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 뭇을 끄집어내고 뭐 하느냐? 그걸 땅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다 씨 맺는 열매와 가시들을 맺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뭐냐?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줘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이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실들을 맺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났던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나고 이들을 홍해바다 건너게 만들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면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먹이느냐? 만나를 먹이는 거예요. 만나를. 이해되죠? 요걸 신약식으로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세례요한이 죽고 나니까 세례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이들은 세례요한을 따르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죽고 나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잖아요. 그들 속에 지금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무리들이 세례요한이 죽고 나자 이 무리들이 누구에게 이동을 하느냐? 예수에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빈들로 데리고 나가가지고서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빈들로 데리고 나가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떡을 주는 거예요. 떡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 구약에 애굽에 있던 자들이 홍해 건너가지고 만나 먹는 거, 광야에 나와서 만나 먹는 것이고, 지금 이들은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죽고 나니까 배 타고 건너가는데 이들이 따라와가지고서 들판에서 뭐를 먹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먹는 거, 떡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들이 먹는 오병이어는 지금까지 먹었던 그러한 양식과는 다른 양식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양식은 뭐냐? 율법이라는 양식을 먹었어요. 율법이라는 양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하느냐? 새로운 양식을 주잖아요. 율법의 사람이 죽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날 것 같으면 은혜의 사람이 먹어야 될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지요. 은혜의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 그 은혜의 사람이 먹어야 될 그 양식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병이어를 이 기적을 베풀 때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병이어의 이 떡을 가진 사람이 어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전 시간에 어른하고 아이하고의 차이를 살펴봤어요. 어른은 뭐냐? 구약을 상징하고 어린아이는 신약을 상징하고 어른은 육을 상징하고 아이는 영을 상징하고 엘리 제사장은 구약을 상징하고 사무엘은 신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해되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에게 임하죠. 사무엘에게 임하죠. 지금 이 광야에 나오니까 이 양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양식을 예수님이 취하여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가지고서 그것을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이 누구의 양식이냐?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 이해되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른의 양식을 취하여서 어린아이 양식을 취했어요? 어린아이의 양식. 그럼 어린아이는 구약을 상징해요? 신약을 상징해요? 신약을 상징하죠. 어린아이는 영을 상징하고 어른은 육을 상징하고.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나온 이 무리들에게 이들이 다 저물 때 나왔어. 저물 때. 저문다는 얘기는 뭐냐? 시대가 마감한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마감하는 때예요. 이럴 때 굶주린 자들이 있어. 굶주린 자들이 있어. 먹지 못해 굶주린 자들이 있어. 이들이 예수를 보고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뭐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기근을 보낸다 그랬죠. 말씀이 사라지는 기근을 당한다. 기근을 당할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곳을 쫓아다녀야 돼요.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고서 이 무리들이 쫓아온 거예요.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쫓아온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 하느냐? 오병이의 기적에 떡을 주는 거예요. 떡을 주더란 말이죠.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뭘 보고 쫓아왔어요? 쉬운 얘기로 떡 보고 쫓아온 거예요. 떡 보고 쫓아온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요. 하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래야 하늘의 양식을 쫓아가요. 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절대 하늘의 양식 쫓아가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먹던 것을 먹게 돼 있어. 내가 먹던 걸 먹게 돼 있다니까. 내가 하늘의 양식을 맛을 아는 사람은 하늘의 양식을 쫓아가는 것이고, 땅의 양식을 맛본 사람은 땅의 양식을 쫓아가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약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먹던 양식이 있고 은혜 아래에서 먹는 양식이 다르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죽고 나자 이들이 예수에게 쫓아가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주던 양식과 예수님이 주던 양식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쫓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줘야 될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이 주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세례 요한은 율법이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뭘 주냐?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그 은혜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빈들이라는 것은 세상과 격리된 곳이에요. 격리된 곳.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가 임할 때는 반드시 광야에 임해요. 이 성읍에서 임하지 않아요. 이 화려한 도시에서는 임하지 않는다니까.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광야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에 나가는 자는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있는 줄 아는 자들이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로 나타나냐? 애굽은 화려한 도시고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자꾸 빈들로 나가요. 빈들로. 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곧 뭐냐? 이것은 뭐냐? 구약의 율법이 있는 곳을 상징을 하고, 광야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앞서가지고 세례 요한이 먼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할 때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어디서 베풀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풀었어요? 요단강 빈들에서 베풀었어요? 광야죠. 광야 베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찾아 나가는 이유는 뭐냐? 자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생애가 죽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생애가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생애를 죽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니까 누구 하느냐? 육을 죽이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 죽임이 어디서 일어나냐?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가지고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건 옛사람이 죽음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면서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이건 새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새 사람으로 살아난 이 예수님은 사생애예요, 공생애예요? 공생애고, 물에서 살아난 이 예수님은 역사에 속한 사람이에요, 묵시에 속한 사람이 돼요? 묵시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0년을 역사를 살고 3년은 묵시를 산 거예요. 묵시를. 이해되죠?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한 일들은 전부 무슨 일이냐? 위의 일이에요, 위의 일. 그 위의 일들하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도 이게 아래의 일이겠어요? 위의 일이겠어요? 위의 일이죠. 위의 일.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그냥 뜯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뭐 해요? 하늘을 우러러 뭐를 해요? 축사를 하죠. 축사를 하죠. 그럼 이 떡이 어디에 온 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주어진 떡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주어진 그 떡인데 이 떡이 뭐냐? 뛰면 또 나는 말이 잘 안 된다. 뜯어내면 또 생기고 뜯어내면 또 생기고. 이거 구약에 엘리야가 했던 거 보죠. 기름병 채우면 또 기름이 나오고 기름병 채우면 또 기름병. 말이 참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했다니까 그걸 가지고 띄워주면 또 생기고 띄워주면 또 생기고. 몇 명까지? 다 먹을 때까지 생기는 거예요. 다 먹을 때까지. 그걸 5,000명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5,000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5,000명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성령 강림이 하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했을 때에 그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무리들이 몇 명이에요? 5,000명이지. 지금 이 광야에 나오잖아요. 남자들이 지금 5,000명이라고 그러죠. 5,000명. 그렇죠. 남자들이 5,000명이죠. 그러니까 5,000명이 다 먹을 때까지 떡은 계속 있는 거예요. 만약에 6,000명 있을 것 같으면 6,000명이 또 나오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건 그 뭐냐?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다 먹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다 먹을 때까지. 그게 자기 백성들은 예수를 먹어야 하나님 나라로 가. 예수를 먹어야.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늘로서 뭐기 때문에? 산떡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라는 산떡을 먹어야 산자가 되어가지고서 산자들이 사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다 먹을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생명은 유출이 되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 세계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원이 돼야지 그래야 끝이 난다니까. 종결이 된다는 얘기. 그럼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 안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자들을 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드라크마 비유에서 찾을 때까지 찾아.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이 얘기는 뭐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려짐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일이 끝날 것 같으면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몽땅 데리고 이 세상은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올라가서 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늘을 축사해가지고서 그 떡을 가지고서 띄워먹는데 그 떡 자체가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 무슨 떡이에요? 보리떡이죠. 보리떡. 그죠? 보리떡을 먹죠. 보리떡. 보리떡 이러면 저 사사기에서 볼 것 같으면 기도원 전쟁 때 나타나잖아요. 그죠? 사사기에 볼 것 같으면은 기도원이 전쟁을 할 때 미디안 진영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가가지고 그들의 진영을 초토화시켜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그걸 보고서 뭐 하느냐? 항아리에다 횃불 담고 나팔 준비하면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기도원의 칼이여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곧 뭐냐? 그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보리떡 사건이라서 보리떡 사건.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곧 뭐냐? 보리떡인데 이 보리떡은 누가 먹는 것이냐?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요. 가난한 자들의 양식.
떡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밀떡이 있고 보리떡이 있어요. 우리가 밀떡은 요즘 우리가 먹는 뭐예요? 이 빵 만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는 밀떡은 부자들이 먹고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이 먹었다니까. 가난한 자들이. 보리떡이 맛이 있다 없다? 이건 보리개떡 알아요? 보리개떡 맛없어. 그게 보리떡은 맛없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부자들은 예수님 못 먹어요. 맛이 없어가지고서. 예수님은 누구만 먹느냐? 세상에 가난한 자들만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만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양식으로 오셨다니까. 가난한 자의 구원한 자로 오셨다니까. 부자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해. 근데 가난한 자들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게 이게 예수님의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보리떡. 보리떡 같이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자기 살점을 띄워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떡이 있죠. 그죠? 그 떡을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띄워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살을 지금 누구에게 띄워줬느냐? 제자들에게 띄워줘. 제자들에게. 네? 제자들에게 띄워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화 된 거예요. 예수님화 된 거예요. 이제부터 제자들은 자기가 먹었던 그 예수를 나눠주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것 같으면은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축사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 빵을 누구에게 주느냐?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그래.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그래.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떡,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받은 그 떡을 제자들은 군중에게 나눠주죠. 이걸 제가 오전 시간에 계시의 체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천사의 그 종 천사에게 주고 천사들이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아시아 7개 사자들에게 주고 아시아 7개 사자가 종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줬을 것 같으면 제자들이 지금 뭐가 되느냐? 떡을 맡아서 나눠줄 종들이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받은 그 떡을 뭐 하느냐?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일들하는 거야. 나눠주는 일들을.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자들이 나눠준 그 떡을 먹어야 돼.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저녁이래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저녁 때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저녁거리가 없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거 좀 사와야 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거 없다. 니들이 줘라. 이러다. 니들이 줘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지들 게 있다 없다. 없었잖아요. 우리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옆에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보리떡을 가지고서 축사를 하고 나가지고서 축사를 하고 난 이 떡을 지금 누구에게 주느냐?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축사한 그 떡을 지금 누구에게 주느냐? 군중들에게 주는 거예요. 따라 나온 그 무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이 오병이어의 이 떡은 값으로 사온 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떡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떡이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값을 주고 사는 그 떡은 이건 쉬운 얘기로 말 것 같으면 율법의 떡이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께 축사해서 얻어진 이 떡은 뭐냐? 은혜의 떡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떡을. 맞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온 자들 있잖아요. 광야로 나온 자들에게 이 떡을 먹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광야로 빠져나온 자들은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반대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뭐를 먹으냐? 오병이어를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먹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동네니까 율법을 먹을 율법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게 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주어지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주는데 그것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 산상보훈, 산상보훈. 그래서 산상보훈은 전부 뭐냐? 산상보훈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화려한 도시에서 주어졌어요? 산에서 주어졌어요? 빈들의 산에서 주어진단 말이죠. 산에서 주어질 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 옛사람은 율법 아래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적 해석이에요. 율법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나는 이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은혜로 해석을 해주겠어.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산상보훈 아니까 산상보훈. 이해됩니까? 그게 산상보훈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이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서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야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있잖아. 그 알맹이를 너희들이 줘야지. 근데 그 껍데기 속에 있는 이 알맹이를 빼먹으려면 껍데기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깨어져야 되겠죠. 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율법은 절대 해석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율법은 그냥 겉의 법이에요. 문자예요, 문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율법 속에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산상보훈의 실체라니까, 실체. 이해됩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율법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 문자예요, 문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문자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죠. 그래서 옛사람에게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했다 그런다.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그 문자 속에 미워하는 게 있다 없다? 실제 미움이 살인으로 동기가 되는데 율법으로 봤을 때는 미움이 드러나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게 얘네들은 껍데기만 봐가지고 살인 안 하면 됐지, 간음 안 하면 됐지, 도둑질 안 하면 됐잖아.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면에, 그 뒷면에 있는, 포장지 뒷면에 있는 것이 미움이 살인이고 음욕이 간음이고 탐심이 도적질이고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에 설명이 되려면은 이 껍데기 포장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찢어지고 깨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율법 속에 진짜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킨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이라는 이 율법 속에 있는 이것들은 껍데기만 보고서 이들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거든. 그 속에 내용이 있어, 내용. 근데 이 내용은 인간들이 끄집어낸다 못 낸다? 못 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그 율법을 확 찢어버린 거예요. 자기 몸으로 율법을 확 찢어버린 거예요. 찢고 나가지고 뭐냐? 율법 속에 담겨있는 진짜배기, 알맹이들, 내용들을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사람이 먹는 이 양식은 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구약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구약은 뭐냐? 전부 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근데 신약의 말씀으로 뭐 하느냐?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를. 그게 쉬운 얘기를 하나님께서 법 뒤에다가 은혜를 담아놨는데 껍데기를 보면은 전부 법밖에 안 나와. 법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법을 자기 몸으로 확 깨버렸어. 깨버렸어. 깨어나고 나나 그 다음에 뭐냐? 법 뒤에 담겨있는 은혜를 끄집어내 준 거예요. 은혜를. 그 은혜를 먹는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광야로 먹는 사람이.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니까 땅에서 곡식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은혜 세계에서 주어지는 떡이 오는 거예요. 그게 만나라니까. 만나.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이거 하고 나가지고 내가 하늘로서 만나 실체다. 내가 실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보리떡을 먹였는데 실제는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먹은 것이 아니고 뭐를 먹였냐? 자기 살점을 준 거예요. 자기 살점을. 어려워요?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 살점을 주는 거예요. 살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살점을, 자기 몸을 띄워주는 것으로 지금 이 퍼포먼스를 한 것인데 이것이 실제 어디에서 나중에 이 실현이 돼요. 나타나요. 최후의 만찬을 지나서 뭐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타난 거예요. 구체화되어가지고 나타났잖아요. 실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떡을 주면서 뭐 하냐? 받아 먹으라. 내 뭐다 그런다? 살이라 그러고. 피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 내 피라 그러잖아.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그렇죠. 새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새 언약의 피.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구약에 먹던 양식이 아니고 새로운 양식들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들. 그 새로운 양식을 저녁 때 빈들에 나와 있는 자들에게 마치 뭐냐? 잃어버린 양들을 다 찾아가지고 여기 볼 것 같은 목자 없는 양들 같이 유리한다 그러죠. 여기 들어온 사람, 나온 사람들. 그죠? 그리고 이들에게 진짜 누구냐? 예수님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목자가 되어가지고 이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하늘의 떡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실체라니까, 실상. 아멘? 네. 이것이 신약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가지고 실제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먹었던 이 오병이의 이 떡을 먹은 5,000명이 나중에 사도행전의 2장에 가가지고는 5,000명이 성령 받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오니까 성령은 누가 온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뭐로 오셨느냐?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를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뭐 하냐? 성령의 감동 감화로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 해석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것들은 전부 뭐 하느냐? 성령의 설교예요. 성령의 설교. 육으로 보고 문자 설교가 아니고. 지금 이해되죠? 육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도다 하고는 뭐 하느냐? 다 예수를 뭐 해요?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떠나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니들도 갈래? 하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림이 돼버렸어. 예수님이 떡이래.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뭘로 보느냐?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율법에서 빼내신 것은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로 빼낸 거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알아본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쫓아서 그 말씀을. 그럼 지금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것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 얘기했다는, 우리가 이 육체는 뭐였어요?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들이 지금 전부 다 뭐죠? 굶주려 있어. 굶주려 있어. 율법 아래서는 생명이 없어. 이건 공갈젖꼭지라. 공갈젖꼭지. 쉬운 얘기로 율법은 공갈젖꼭지야. 그 속에 생명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굶주린 거예요. 날도 저물어가고 굶주려 있어. 근데 예수를 알아봤어, 이들이. 그게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가겠다. 저 예수를 먹어야 되겠다.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여기에다 어떻게 하냐면 잔디에 앉히죠. 잔디에. 이게 푸른 초장이라니까, 푸른 초장. 양떼들을 푸른 초장에 딱 인도해가지고서 딱 앉혀놔 놓고 그들을 보는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보리떡 가져봐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가져보자. 그럼 그 어린아이는 곧 뭐하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극히 작은 자의 또 다른 모습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탁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이 보리떡은 띄어도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온다. 계속. 이 예수님은 온 인류가 먹고도 남아될 양식이라니까.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양식이라니까. 아멘? 네, 남은 양식이. 그렇게 다 뜯어먹고, 이게 5,000명 먹었어. 5,000명 먹고 나가지고 남은 것이 12광절이 나타나죠. 그게 12광절이 나타나죠. 남은 부스러기 있죠, 부스러기. 요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부스러기를 먹어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이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 아멘? 그게 5,000명은 유대인들을 먹였고, 남은 12광줄이 이 떡들은 이방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부스러기.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요 남은 부스러기 보세요. 남아있는 요 부스러기는 먹고 남은 것이죠. 그죠? 먹고 남은 부스러기는 쉬운 얘기로 요셉의 창고에 쌓여있던 양식을 기근 때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미안합니다. 어렵게 해가지고서. 자, 보세요. 요셉이 풍년 때 먹을 때는 창고에 들어간 양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때 농사 지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 때는 어떻게 돼요? 창고에 들어가 있던 것을 빼내서 먹지요. 그죠? 창고에 들어가 있던 걸 빼내서 먹지요.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창고에 들어가 있던 곡식을 빼내서 먹는 이 곡식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원래 먹던 음식은 율법이 되는 것이고.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이 다시 오셨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에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머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왔잖아. 이게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누구를 먹이느냐? 이게 부스러기 말씀인데 이걸 누구 먹이냐? 이방인들에 먹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으로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럼 지금 육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고 뭐를 준 거예요?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를. 그럼 이 은혜는 땅에서 난 거예요? 위에서 온 거예요? 위에서 온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창고에 가둬놨다가
기근 때 다시 꺼내 먹는 거예요. 꺼내 먹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 볼 것 같으면 감추인 만나가 나와. 감추인 만나가. 언제 만나가 감추어졌냐고. 근데 감추인 만나가 나온다니까. 그럼 원래 있던 만나인데 살짝 감춰놨다가 다시 꺼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빼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기근의 때에 먹어야 될 양식은 창고에 있던 걸 빼내 먹어야 돼요. 우리가 시편 1편을 볼 것 같으면은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주야로 뭐 한다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 그래요? 묵상한다 그래요. 묵상이 뭐라 그랬어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먹었던 걸 다시 꺼내 먹는 거예요. 먹었던 걸 꺼내 먹는 거. 창고에 넣었던 걸 다시 꺼내 먹는 거예요. 아멘? 이게 종말에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종말에 먹어야 될 양식. 먹었던 걸 꺼내서 다시 먹는 게 숯불에 구운 떡이 되는 것이고. 다 같은 이야기야. 다 같은 이야기. 성경이. 좀 다르게 표현한 거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아니, 모든 성경이 누구 이야기라 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숨겨놓으니까 누가 찾아내겠냐고,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 요거 내 이야기라니까. 저거 내 이야기라니까. 창세기를 펴라, 내 이야기다. 출애기를 펴라, 내 이야기다. 열왕기를 펴라, 내 이야기다. 사무엘을 펴라, 내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 속에 품은 사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를 누구 이야기로 풀어가느냐? 예수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숨겨놨으니까. 이걸 누가 알겠냐고, 이거를. 아이고, 예수를 푸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전부 따로 국밥이라. 이건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때 설교하고 이때 설교 또 달라. 앞에서는 이렇게 했다. 뒤에서는 저렇게 했다. 그 정동수 목사 하는 소리 그런 거예요. 창세전 예정 얘기가, 그거는 우리 간사님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 예정이라는 제목이 있어가 기가 번쩍 뛰어가지고 들어봤는데 완전히 우리를 까는 설교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을 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선택과 유기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정이면 벌써 선택이 되는 것이고, 예정 안 되면 뭐가 되는 것이고, 육이 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뭐냐? 선택과 유기는 잘못된 교리다. 칼빈주의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인간이 주체가 되어가지고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런 사람들 눈앞에는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들에게는 먹힌다니까. 인간들은 가만히 있어, 그냥 구경해, 이거 못해. 꼭 지가 나선다니까. 이게 열쇠 있죠, 열쇠. 요번에 이렇게 소풍 갔을 때에 그 앰프를 이렇게 꼽는 데를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하고 다른 사람들 고 비켜봐, 내가 할게. 뭐 다 전부 다 본인이 해야지. 안 되는 거라 생각하잖아. 그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쪽에서 뭐를 해야 돼. 이게 해야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인간 쪽에서 키핑을 한다 것 같으면 그것이 다 먹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하셔서 예수만 바라봐라. 이거는 심심해서 안 돼. 이걸 믿음을 받지 못하면 절대 못하게 돼 있어. 그럼 신앙이 뭐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주체가 돼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행한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행한 걸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선물로 받지 않으면 죽어떻게 해도 안 된다니까. 예수 못 믿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받은 자들 나와봐 된다. 요 붙어라 된다. 믿음 받은 자 나와봐. 요 붙어라 그런다. 믿음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게 믿어지는데 믿음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은 받은 믿음이 믿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가 믿음을 만들어내서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거 없어요. 나중에 다 들통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율법이 뭐냐? 굶주려. 왜? 그 율법은 백날 먹어봐야 뭐하냐? 껍데기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교훈은 뭐라 그러냐면 죄가 있고 밀이 있다 그래요. 우리 예레미야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밀이고 인간의 교훈은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는 뭐냐? 잡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교훈이 그런 거예요. 밀을 먹어야 되는데 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보니까 율법이라는 껍데기에 붙잡고 있는데 껍데기는 전부 교훈이라 교훈. 이 교훈 백날 붙잡고 있어봐야 안 돼. 이거는 양식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껍데기를 깨고 그 껍데기 속에 뒤에 있는 그 내용 알맹이를 예수님께서 먹여주는데 그 알맹이를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 몸이 깨어지고 하늘로 가가지고서 하늘에서 양식을 끄집고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그러면 이 귀는 무슨 귀겠어요? 영적인 귀죠. 할례 받은 귀죠. 할례 받은 귀.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고작 얘기할 때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고추 자르는 거라 그랬잖아. 할례는 그 귀가 할례 받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기존의 귀를 넣어야 한다? 그렇죠. 기존의 귀를 잘라낸다니까.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 그럼 기존의 마음을 뭐 해야 된다? 기존의 마음은 고목나무 같다. 이거 잘라내면 예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니까. 새 싹을 주신다니까. 아멘? 옛날의 귀를, 율법을 듣는 그 귀는 잘라내야 돼. 이거 있으면 안 돼. 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올 때는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늘의 말씀을 옛날 귀때기로는 절대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줘서 귀를 하나 준 거예요. 그게 에바다 하고 열어놔가지고 그래서 열어놔가지고 이제 그게 들리네. 그럼 이 말씀은 육의 귀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해된다 못한다? 못하지. 어렵도다. 이 도무지 이건 어렵도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볼 것 같으면 그들도 뭐라 그래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다 그러죠. 그럼 여기서 떠나가는 제자는 누구고 남아있는 제자는 누구겠어요? 이게 비밀인데 보세요. 많이 떠나가는 제자들은 자칭 제자들이에요. 자칭.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읽을 것 같은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이게 있죠, 그죠? 자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자 행세하는 자들이에요. 지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와가지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위에 얘기를 해줘야 돼. 위에 얘기를 해줄 것 같으면 아래 것 가지고 아무리 들을 거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어렵도다 하면서 뭐 하느냐? 떠나가는 거예요. 비방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 있잖아. 선택한 자들은 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위의 말씀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들을 어디 거로 듣는 거예요? 위에 거로 듣는 것이죠. 그죠? 위에 것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다른 거예요. 영생의 말씀은 누구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그 예수를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굶주린 자들에게 먹잇감으로 주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짐승의 구유에 태어난 거예요. 짐승의 구유에. 짐승의 구유에 태어난 건 뭐냐? 짐승 새끼들아 먹고 사람 되라 이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잖아요. 그죠? 육신을 입고 오는 순간 예수님 뭐예요? 사람이잖아, 사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사람의 양식을 줬어. 예수님이 사람이잖아, 사람. 짐승이 사람을 먹으면은 뭐가 되냐? 사람이 짐승을 삼켜서 뭐가 되었냐? 사람 만들어버려. 아이고야, 참말로 힘들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먹었는데 예수가 우리를 삼켜가지고 우리를 예수를 만들어버린다니까. 아멘? 이게 보세요. 사망이 생명을 삼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킨 구조가 돼버려요. 이해되지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일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먹힘을 당해 주신다니까. 나 먹어! 나 먹어. 근데 짐승의 구유에 태어난 그 예수를 동방박사들은 알아보고 뭐 하느냐? 세 가지 예물을 드린다. 맞습니까? 짐승의 구유에 태어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밥이 저기 있다. 너희들이 먹어야 될 하늘의 양식이 저기 있다. 그래서 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들은 그 예수를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양식으로. 응? 그럼 양식은 산 사람이 먹는다, 죽은 사람이 먹는다? 산 사람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산 자들이고, 요렇게 산 자들은 날마다 먹어야 될 양식을, 예수라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라는 양식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누구 이야기로 듣느냐? 예수님 이야기로 들어서 예수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예수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내. 막 다름질해서 역사를 내. 그럴 것 같으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구현을 해낸다니까. 표현을 해낸다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사람이 예수라는 양식을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 공갈적국지가 아니고, 공갈적국지는 절대로 섭 사람에 영향 주지 않아요. 양식이 되지 않아요. 힘만 들죠. 나중에 싸놓아지지.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성경을 아래 학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먹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유해져야 돼요. 넉넉해져야 된다니까. 진짜 은혜의 말씀, 위의 말씀을 먹으면 사람이 넉넉해져. 쫓기지 않아. 근데 아래 학문으로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점점 쫓겨요. 왜? 아래 학문은 뭐냐? 자기 힘을 축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 자랑하는 거예요. 힘 자랑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이게 약육강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인데, 남보다 더 힘을 가지는 것이, 남보다 더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하나를 알면 자기는 둘을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이 둘을 알면 난 셋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내 높은 자리에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억수로 연구하죠. 공부를 많이 해.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는 것마다 뭐하냐? 이건 죽은 말씀 나오는 거, 죽은 말씀.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 폐역해지는 거예요. 폐역해져. 심령이 강팍해진다니까. 이게 공갈적국지요. 진짜 젖을 먹는 사람은 한 통 먹어도 사람이 유해진다니까. 넉넉해지고. 넉넉하십니까? 스스로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을 때하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다 경쟁이잖아. 모든 게 경쟁이잖아. 저 사람이 1시간 기도하면 나는 뭐 어떻게 한다? 새벽 기도 해봤어요? 새벽 기도 꼭 저 사람보다 내가 1분이라도 늦게 나가야 돼. 내가 1분이라도 늦게 나가야 내가 더 한 거 센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목사들은 새벽 기도 할 때 이어서 잔다니까. 다 갈 때까지. 근데 꼭 견주고 남으려고 하는 사람 권사들이 있어. 그러면 이거 자다가 봐가지고 남아있나? 그럼 나가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법 아래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법 아래. 왜? 예를 들어가지고서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먼저 나가보세요. 이 권사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가 목사보다 기도 더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또 그런다? 그래서 목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자다가 주여 이렇게 하면 기도하고 있구나. 너무 적나라한 걸 가르치는데. 제가 그랬다니까. 뭐 물어보세요. 내가 다 대답해 줄게.
그렇게 해야 뭐 하냐면 법 아래 있을 때는 왜 이게 힘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종교적 열심이 있어야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 안 듣는 권사들을 누를 때는 뭐 하느냐? 그 권사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을 못 해요. 그게 법 아래 있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점점점 심령은 어떻게 된다? 평안하다, 패역해진다? 패역해. 이게 공갈조국지요. 그게 구약이라니까. 그게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봤어.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배 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삥 둘러 있다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가잖아요. 이 사람들 걸어서까지 왔다니까.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보면 하느냐? 산 위로 데려가가지고서 빈들에도 쫙 깔아놔 놓고 그럼 이들에게 뭐 하냐? 먹여야 되잖아. 떡을 배불리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굶주려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 떡을 축사를 해가지고 뜯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굶주린 백성들은 어디에 양식을 먹는 거냐? 하늘의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래, 다 먹었는데, 하늘, 제자들이 남은 게 있나? 얼마나 남았냐? 12관계를 남았느냐? 남겨놔라. 이것도 먹을 아들이 있다. 그거 안 남겨놨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를 먹냐? 남겨진 그 부스러기를 먹는데 이게 감추인 만난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감추인 만나를 먹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 숨겨놨다가 다시 빼내는 거예요. 창고에 집어넣었다 다시 빼내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먹고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이걸 먹어야 뭐가 되냐? 이 양식을 먹어야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갈 수 있어. 마치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서 40주야를 그 떡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가죠. 그죠? 막 뛰어가죠. 뛰어가죠. 그거 뛰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면 당하잖아요. 승천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다 굶주려 있어. 지금도 신약의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신약의 마지막이 됐잖아요. 마지막이 되면 또 어떻게 된다? 양식이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떨어진다 그랬어. 떨어진다 그랬어. 이제는 떨어진 그 시기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숨겨둔 창고에 넣어둔 만나를 다시 꺼내내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숨겨진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겠는데 요게 곧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있잖아요. 그죠? 예.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건져놔 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진짜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끄집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도망가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게 천연한교 말씀이라니까. 아멘? 그게 곧 뭐냐? 창고에 숨겨졌던 걸 다시 끄집어냈어. 그래서 오전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두 증인들에게 먹여놔놓고 다시 뭐 하라? 다시 뭐 하라? 예언하라. 이 다시는 언제 했던 거겠어요?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소에서 자기 백성들 빼내가지고 그들에게 먹였던 그 양식을 먹이듯이 마지막 재림 때도 똑같은 말씀을 빼내가지고 우리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 먹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정이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초림 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부터 빼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빼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실제 빼내는 거예요. 실제 빼내는 거.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냐? 마지막 때 먹는 양식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미련을 두는 거,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떠나야 되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주어지는 이 두 증인들의 복음은 이 세상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라고. 그 말씀을 먹어야 세상을 떠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겨낸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밤에 숯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여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기고 지팡이 들고 어떻게 알아? 요이 땅 해서 밤에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감추었던 만나,
그거를 빼제 창고에 있던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숯불에 구워 가지고서 우리에게 먹여 가지고서 떠나자. 전부 우리는 그거 하는 거. 그거 지금 우리는 뭐냐?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고. 돈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내가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시고, 어? 기죽을 일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다 허사이니까. 어?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이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서 이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현실의 이 환경은 전부 지나가는 것들이, 이건 비본질. 환경 보지 마시고 환경 위에서 계신 이 환경을 지배하는 그 예수님을 보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굶주려서 빈들의 저녁 때 빈들로 찾아나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떡을, 당신의 몸을 실제 먹여주는 그 사건을 벌리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림 때 다시 한번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럼 요 담아놨던 요 광주리의 그 양식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죠. 요 때 당시는 이방인이 먹어야 될 양식이고, 이걸 예언적인 의미에 봤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은 초림으로 먹었던 떡이고, 광주리 남겨놓은 건 누가 먹는 것이고? 재림 때 먹는 것이고. 아멘? 그게 부스러기 스로보니게 여인이 먹었던 그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는 누가 먹느냐? 남은 자들이 먹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예수님께서 광주리 담아놨던, 숨겨놨던 걸, 감추인 만나를 다시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먹은 거예요. 그래 놔놓고 다시 예언하라니까. 지금 제가 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들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뭐냐?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신앙. 부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은 자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위로부터는 하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열심히 잡수셔가지고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들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사오니 살아가는 종들 잘 정리가 되어 계시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추인 만나를 먹듯이 이 지금 들었던 이 말씀도 저들 심령 속에서 잘 새겨지고 또 소화가 되어져 가지고서 이 현실을 이겨내는 말씀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부스러기 먹고서 그 힘을 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 다름질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